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이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이 어떤 문제든지 항상 우리는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문제가 해결되면 혹은 상황이 나아지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바뀌면 그때 우리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구원의 단편들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하나같이 거의 빗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의 어떤 구원이 있었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항상 그게 빗나가요. 성경은 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를 뒤집는 방식으로 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환경이 어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둡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주 짧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어둠이 먼저 있고 빛이 침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나 구원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방법은 환하고 밝은 빛 가운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늘 언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흑암이 먼저 있었어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무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스불론 땅이 있고 납달리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아수르의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가장 먼저 붕괴된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무력에 짓밟혔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짓밟혔고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무력함, 죄책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어떤 구원이, 어떤 은혜가, 어떤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런 무력함에 휩싸이진 않으시는지요? 무력함, 왜 이 일이 생겼을까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뭘 잘못했나? 죄책감, 막 휩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에 완전 휩싸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궁도 아니고 가장 실패한 땅에서부터 빛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죠.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방식, 기대하는 구원과는 왜 꼭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자, 질문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은 왜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진 후에야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상실되고 깨진 후에야 나는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때를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돼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똑같은 지역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아기로, 연약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이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고 저 변두리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빛이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와 전 인류와 전 세대를 위한 그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요? 그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신 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둠이 가득할 때, 어둠에 휩싸였을 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의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각자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뭐든 외모든 아니면 어떤 위치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이 구원을 받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서 그것이 내 안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셨다, 그냥 해결해 주셨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 따라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습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기까지, 그 어둠이 있을 때까지, 휩싸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지금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부끄럽다고 여길 때 혹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부끄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괜찮아지고 얻어지고 성취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두운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아니면 방황이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런 삶이라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단순히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을 느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생존 혹은 좀 더 나은 생활 혹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감정들, 이런 것이 우리가 실상 원하는 구원 아닙니까? 아니세요? 맞죠. 우리가 실상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 환경, 감정, 생존, 의식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생존,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창성하게 하신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추수를 더하게 하신다, 탈취물들을 더 주게 하신다,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느 뜻을 보게 되면 그것 말고 더 위에 있는 즐거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얻어지고 성취되면 정말 기쁠까요? 정말로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단언하건대 그 즐거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깊지 않습니다. 얕습니다. 집, 차, 돈, 통장, 주식 다 얻어보세요. 그 기쁨이 얼만큼 지속되나?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부단히 그것을 지킨다고 지켜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얻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생존이었어요. 전쟁에서 탈출하는 거, 세금을 덜 내는 거, 강제 이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겨우 유지되고 있었던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나은 환경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어도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계속 빠져있는 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실상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줘봤자 하나님을 또 배신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계속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을 채워줘 봤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를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바입니다. 일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목적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생활과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이 기뻐하나요? 굉장히 큰 문제죠.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놔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영광 받으실 때. 쉽게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부모가, 인간 부모가. 자녀들이 집 사주면 부모는 영광 받을까요? 그래도 원하시죠? 자녀들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차 키를 확 던져주면 그 부모가 영광 받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 자체를 기뻐할 때 부모가 가장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만약 자녀가 내가 주는 것들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받을 수 없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부모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나 때문에 즐거워하니까 내가 좋은 거죠. 그 자녀가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로 인해서 내 자체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니까 그때 가장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고 방식이세요. 만약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무감이 가득하고 어떤 책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훨씬 크게 보인다면 아직 복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의식주가 더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자꾸 일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우리랑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왜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컷, 때로는 그만, 때로는 안 돼, 때로는 허락, 때로는 그만, 스탑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최대한 절실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복음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항상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아파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꼭 기억해 오세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한 리더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줄 사람,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리더. 그렇죠?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아니라 기쁨을 다시 살려내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먹을 게 많아서 에덴 동산에 쌓인 게 많아서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기 시작했죠. 다른 것들을 채워줘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기쁨의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상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는, 그 고통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시 다리가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강한 군사 지도자, 정치적인 해방자. 우리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뭡니까? 자유? 해방? 환경에서의 자유?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곧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기를 보내셨어요. 힘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기뻐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어떤 것을 염두에 두냐면 우리 안에, 나까지 포함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정말 아니라면 그 생각을 늘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지옥에 갈 때 그제서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서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구원을 바라노라. 항상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라. 네가 말씀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로 오신 이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는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힘과 성공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이 그것으로는 충만한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이 바뀌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왔잖아. 내가 너희한테 왔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너희 가운데 있으면 충분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필요한 그 기쁨이 이루어지질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누군가를 보냈다면 우리는 잠깐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할 겁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또 무언가를 허락해 주세요. 다시 누군가를 허락해 주세요. 이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아니야. 내가 직접 너에게 왔잖아. 내가 직접 너희 안에 있잖아. 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와 어떤 것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오신 거예요. 자신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나열하셨을까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온 그 아기 예수님, 이제는 성령,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평강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하나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고 내 안에 계시다고 믿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단언하건대 내 통치를 받는 내 삶은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잘. 잠깐 기뻐했다가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기쁨이 깊어요. 다릅니다.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높고 넓고 깊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버티죠, 이겨내죠, 극복하죠. 다시 살아가죠. 왜?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마지막에 7절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7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잘하면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어? 십자가야.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오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토록 부정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불순종하고 그런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계속 일하고 있지 않니? 나는 앞으로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극심한 번아웃, 우울증 그런 것들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의 해석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를 인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번아웃, 우울증, 그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 제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그냥 얼굴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매일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설교 전인가 전주인가 했을 때 오늘 이사에서 이 9장의 말씀을 그분이 나누셨었습니다. 그 구절을 계속해서 설교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것이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있던 간증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똑같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고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내가 오늘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 교수님에게 일어난 환경,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은 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에게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걸로 그의 삶이 완전히 결정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네가 기다리는 구원은 무엇이니? 네가 바라고 있는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은 도대체 무엇이니? 환경의 변화니? 사람의 변화니? 그런 것들이니? 아니면 나의 통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원하는 그 평강이라든지 기쁨을,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엔 불순종하면서 다른 것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7절의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약속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